1월 29일 주연절 제4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5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 두 언급은 같은 대상을 의미하긴 하지만 예배, 제사와 삶 그 자체를 동일선상에 두고 언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참된 예배와 참된 삶을 살아가는가? 뒤이어 2절부터 5절까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11가지 요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2절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는 11가지 항목대로 사는 것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겠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고 같이 보면서 11가지를 차례대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보면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세 번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3절로 넘어가 네 번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섯 번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여섯 번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 4절로 넘어가서 일곱 번째, 눈으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사람. 여덟 번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사람. 아홉 번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5절에 10번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는 사람. 11번째,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렇게 11가지 항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유념하게 되는 부분에 집중해서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 11가지 중에서 4절과 5절에 적혀 있는 7번째부터 11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이 특별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만 같이 제 느낀 바를 나누려고 합니다. 7번째와 8번째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7번째는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8번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비단 인간에 대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도 이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같이 담겨지는 부분입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누구는 무시하고 누구는 존경하고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대개 이런 대비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대비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나쁜 사람이라는 표현이 없고 망령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에서 갖는 미묘한 차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는 표현은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느꼈습니다.
요즘 가짜뉴스도 많고 자기 주장대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휘둘리지 않고 그런 사람 말에 솔깃하지 않는 것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솔깃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느낌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혹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자극해서 공포를 회피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색적인 부분에 치중하다가는 우리가 진정한 것을 놓치고 마음을 뺏기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이단이나 다단계와 같은 우리를 낚으려는 작업들은 바로 이러한 미묘한 마음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가 존경하고 존대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기보다 오늘 본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면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의 순리에 겸허히 승복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분명히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구분하게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 다음 9번째로 나온 것이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언급했는데 우리가 이것이 옳다, 또 이것이 뜻이 있는 일이다 해서 결심하고 실행하는 중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거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필요한 일이고 바른 일이라고 결심했을 때 과연 처음 결심한 그 약속을 계속 끊임없이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하는 마음이 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겠다는 책임감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번째와 11번째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10번째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는 사람, 또 11번째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요소는 돈에 대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쓰는 사람인가? 10번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으면 안 되냐? 그런 말은 아니겠죠. 부당한 이윤을 남기는 것은 옳지 않지만 누구나 적정한 수준으로 이해되는 이윤을 남기는 행위는 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11번째의 요소와 비등하게 생각하면 이 개념을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1번째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죄한 자는 무죄하다는 입장을 우리가 천명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근데 돈의 이익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거짓을 말하거나 이득을 뺏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10번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겠습니다. 돈을 구워줄 때 이 사람에게 이 돈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 때문에 돈을 구워준다면 그것은 정당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돈을 구워줘서 결과적으로 나한테 얼마의 이득이 있겠다라는 생각에 치우쳐서 돈을 구워준다면 차라리 그렇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는 표현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알죠. 이 돈이 그 사람에게 어떤 용도로 쓰일지를 알아서 꿔주는 거랑 이거 돈 꿔주고 나중에 받을 때 얼마 이득이 될 테니까 그 이득을 취하려고 돈을 꿔주는 거랑 그 마음을 당연히 알죠. 그래서 이 10번째와 11번째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돈을 또 우리에게 오는 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거절할지에 대한 원칙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현실적인 생각을 다져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경험하는 몇 가지 일들이 현실적인,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면 더더욱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생각하는데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잠시 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한 가지 내용들이 다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느 하나라도 이 말씀 중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 항목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 중에 어떤 결심을 한 것이 나에게 나중에 손해가 되거나 나한테 불이익을 준다고 해도 그것이 합당하고 뜻 있는 일이라면 변개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나 생각하게 됐고요. 또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저 사람은 망령된 일을 행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도 망령된 때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있고 심지어 한순간에도 두 가지가 다 나타날 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여 취할 것을 취하고 무시하거나 덮어야 할 것은 덮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5편 말씀을 읽으며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11가지 항목 중에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말씀에 치중하여 일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한층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모처럼 긴 연휴를 지나서 오늘 새로 맞는 주일이 마음만큼 개운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 1월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월을 기쁘게 맞이하기 바랍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